자, 우리 오늘 이제 구원에 대한 이제 복음을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죠?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육적인 형상을 말하는 것보다 내적인 형상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영이 하는 역할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떠한 조물주랄지 죽음 이후의 삶이랄지 이런 것들도 인지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게 영이다 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영으로 연합되어 있었던 상태였었던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인격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인격으로, 그죠? 만드셨다. 그 인격에 3대 요소가 있다고 했죠? 그죠? 지, 정, 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으로 연합된 상태에서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지정의가, 그죠? 온전히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100% 알았겠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다?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상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죠? 기쁨으로 순종하는 상태. 이게 온전히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의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말미암아 죽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제 5가지 축복을 했었잖아요.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이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자마자 축복을 하신 장면인데, 이 얘기는 한마디로 뭐냐면 왕권, 왕이다 라고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었죠. 왕권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곳을 누구에게 다스리라고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는 왕이었다. 그러나 진짜 에덴 동산의 왕은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할 때에 이 왕권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모든 과실을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내 뜻대로 할 수 있죠. 이름도 내 마음대로 짓고요.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오직 하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게 있어요. 뭐죠? 선악과를 건드리라. 동산 중앙에 항상 보이는 나무인데, 그 나무를 먹으려고 하면, 그 선악과를 먹게 하면, 먹으려고 하면 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는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이 얘기 뭐냐면,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땅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를 마음을 다해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는 게 뭐냐면 바로 선악과를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왕이다. 이게 이제 죄인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이 옳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옳지 않고 내가 옳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정령 죽으리라 생각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담은 930살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수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아담은 죽은 겁니다. 죽음이라는 게 이제 엄습에 들어왔는데, 죽음에는 3가지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걸 제가 좀 정리해 드리는 건데, 죽음에는 3가지 죽음이 있다. 어떤 죽음이 있죠? 영적 죽음이가 있고, 육적 죽음이 있고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있다. 자, 영적 죽음, 육적 죽음, 영원한 죽음. 성경에는 이제 이 영원한 죽음을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것을 우린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고, 육적 죽음은 뭐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걸 육적 죽음이라고 해요. 이걸 이제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왜 영적 죽음은 첫째, 둘째 카운트가 안 되냐면,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기도 전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미 모든 인류는 영적으로 죽었다.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하는 많은 사람이 의인 됐다. 이게 이제 성경이 하는 얘기거든요.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그러니까 그럼 죽음의 의미는 뭐냐? 예를 들어서 육적 죽음이라는 건 육체와 뭐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해요. 그죠?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 왜? 죽음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했죠? 제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있거나 지옥에 있거나 영혼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가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런 것처럼 영원한 죽음도 분리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다시 기회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 이게 뭐냐면 불못, 곧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죽음의 의미는 뭐다? 분리의 의미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죽음은 뭘까요?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었다가 이제는 죄가 들어옴으로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으로 끊어져 버렸다, 단절됐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8절에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를 계속 보여주세요. 그죠? 진리를 계속 보여주지만 뭐가? 불의는 뭐예요? 죄죠. 즉 그 죄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뭐가? 죄가 끊어버린 거야. 죄가 영적으로 끊어버린 겁니다. 이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우리 했었던 거.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그 마음을 뭐가? 이 세상 신이, 즉 뭐죠? 사탄이죠.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 그 사탄이, 그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바로 진리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진리를 알려주신다고요? 끊임없이 복음을 알려주신다고요? 그런데 죄와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영적으로 끊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여지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라는 걸 다 감지해요. 종교성이 있죠. 모든 인간들은.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고요. 죽으면 뭔가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들을 다 갖고 사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를 갖고 산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가 있나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알 수가, 왜? 죄와 사탄이 우리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영적 죽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끊어버렸기 때문에 뭐요?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지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해요. 왜? 죄와 사탄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뭘까요? 우상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찾았다. 난 신을 찾았다. 그래서 불교를 만들고 이슬람을 만들고 뭐 샤머니즘을 만들고 토테미즘을 만들고, 어쨌든 자원사를 띄워놓고 뭐 이름 모를 신에게 하든 뭘 하든, 고급 종교든 하든 종교든 말이에요. 뭔가 종교를 만들고 예배하고 나중에 또 그런 어떤 불상을 세우고, 이게 아닐지라도 나는 돈을, 나는 권세를, 나는 뭐 누구를, 내 지식을, 그게 무엇이든 사람은 뭔가를 만들어요. 그죠? 그걸 숭배하게 돼 있어요. 요 이야기를 우리 로마서를 한번 보고 정리를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장. 여기 없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 말씀을 다 찾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로마서 1장을 한번 가보시죠. 자, 로마서 1장 18절. 좀 전에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걸 좀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죄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사람들 마음 안에 다 넣어줬다는 거예요. 다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 안에 하나님 알만한 걸 다 넣어줬다는 거예요.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캐치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20절에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그러다 보니까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알아요. 왜? 영적 존재니까. 뭔가 신이 있다는 건 알아요. 어떤 조물주가 있다는 건 알아요. 종교심이 있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는 있다는 건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죠. 진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를 뭐라고 말하죠? 다음 구절을 보면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떻게 했다? 어두워졌다. 그리고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떻게 했어요? 어리석게 되다. 나는 찾았다. 나는 진리를 안다. 나는 만났다. 난 내 주먹을 믿는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여기서 만들어진 건 다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는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거죠. 그죠?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어떻게 했다? 바꾸었다. 다 뭐다? 우상을 만들었다. 자기만의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모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숭배하는 존재가 되었다. 모두가 다 우린 다 뭐예요? 우상 숭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이 뭘까요? 우상. 옛날에 이효리가 SS 옛날에 SS가 아니죠. 핑클이었죠. 핑클 이효리 아시죠? 그 이효리가 한참 절정의 시기에 이제 아이돌 1세대 그룹 아닙니까? 절정의 시기에 항상 이제 아이돌이나 그런 연예인들이요. 그 최고의 절정기를 할 때 슬럼프들이 한번 온다니까. 막 대중이 겁나고 막 허무해지고 이럴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효리도 예전에 그런 적이 한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숨고 싶은 거야. 다 싫은 거야. 그래서 얘가 그냥 숨어버린 거야. 전화기도 다른 거로 바꿔버리고. 근데 이제 얼마나 그 학생 애들이 그 여자애들과 남자애들이 얼마나 그 아이돌을 막 거의 뭐 숭배하잖아요. 자기 부모님들 선물 안 사면서 막 돈 모아갖고 막 저기 연예인들 막 차 사주고 막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효리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정말 나를 좋아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근데 얘가 슬럼프에 빠져갖고 이제는 이제 숨어야겠다고 숨었는데 갑자기 문자가 띵 온다는 거야.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언니 왜 어디 가셨어요? 언니 왜 거기 계세요? 빨리 오셔. 깜짝 놀래갖고 딴 데로 이제 옮겨가지고 또 봤더니 또 띵 오는 거야. 언니 왜 거기 계세요? OT는 다 알아내가지고 그렇게 막 집착하다 자기에게 막 요구하는 걸 보면 그때 이 우리가 깨달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아, 얘네들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자기의 만족을 위해 나를 이용하는 것뿐이지 나를 위해서 내 인격을 존중하는 게 아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우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교에 있는 불상에게 절을 하고 기아장에 서고 거기서 공을 드려요. 근데 그게 진짜로 그 불교의 그 부처와 인격적인 관계와 정말 그를 존중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그를 이용하는 겁니까?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뭘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그 불교 아니면 이슬람 어떤 종교를 이용하는 것뿐이지 인격적인 관계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이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기독교를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내가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도구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우상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상 숭배를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뭐냐면 우상 숭배자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사실은
불상을 세워놓던 무슨 뭐 정한수를 떠놓던 그 모든 종교 활동에는 그 신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사실 뭘 숭배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숭배한다. 내 탐심, 내 탐욕을 채워줄 수 있는 도구인 거예요. 도구.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란 바로 그것이 우상이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로는 모든 인류가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다 우상 숭배자들이다. 이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영적으로 단절돼 버리니까, 이거 영적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단절돼 버리면 그 인격 세 가지가 망가지는 거죠. 첫 번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지죠.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정,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마음에 누굴 사랑해요? 내 탐심, 내 욕심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의지. 자유의지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죠. 이제 내 욕심대로 살아요. 이거를 에베소서 4장이 뭐라고 하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짐으로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도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굳어졌다. 하나님이 없어. 됐어. 관둬. 난 내 주먹을 쥐. 웃기지 마. 그죠? 그러니까 이 의지는 어떻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방탕에 방임하여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게 되었다. 즉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게 뭐예요? 영적 죽음의 상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인격적 존재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그 형상의 틀은 남았어요. 근데 형상의 내용이 다 뒤틀려 버린 거예요. 왜곡됐죠. 칼빈은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 고장났다,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는 죄를 뭐라고 표현해요?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이래요. 하마르티아가 뭐냐면 직역을 하면 관역에서 빗나가다예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면요, 관역에서 빗나가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역이 있어요. 그리고 의는 뭐예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이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뜻과 나의 행함이 딱 들어맞는 게 뭐예요? 의죠. 그럼 죄는 뭐냐? 하마르티아는 뭐냐? 이 말씀에서 어긋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왜 이 화살이 빗나갈까요? 화살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죠. 붕수에 이미 조준이 삐뚤어진 거예요. 우리도 군대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0점 잡잖아요. 그죠? 0.4개월 해갖고 이제 그걸 잡는단 말이에요. 내 눈에 맞게.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이기적인 욕망,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를 사랑하고 탐욕을 사랑하고 스스로 방탕에 욕심대로 행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질 않는 거예요. 이 상태가 보다 죄다 라고 이야기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나요? 로마서 아까 1장 다시 한번 보시죠. 그래서 23절에 우리가 우상 숭배자들이 됐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인간이 그렇게 죄 가운데 있다고 하여 지금 당장 발을 부러뜨리거나 막 거짓말한다고 혀를 막 꼬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하실 이루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다 파괴하며 산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근본적인 죄의 본성이 뭐냐면 28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기본적으로 인간들은 그래서 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이게 자연의 상태예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왜? 불편하니까. 그죠? 그럼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어떻게 해죠? 우상 숭배를 하고 29절 보세요. 어떤 열매들이 나는지. 29절 첫 번째,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이건 뭐죠? 이 죄는요, 근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 하마르티아, 이 죄가 가만히 죄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해요. 우리 안에 막 악한 거를 만들어낸다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심리적으로 뭘 만들어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런 걸 만들어내요. 분노,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죠.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안에서 심리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악이, 너 두고 봐, 막 이런 게 다 악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죠? 이게 밖으로 돌출하겠죠. 그럼 누구에게 돌출할까요? 내 이웃들에게 돌출하겠죠. 가장 가까운 이는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돌출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그게 뭐요? 이게 이제 이 악함이 내 안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게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돌출이 되어 이게 살인을 만들어내는 거고, 시기를 만들어내는 거고, 분쟁을 만들어내는 거, 악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 뭘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얘가 이제 싫어요. 얘가 이제 싫어졌어. 그러면 나 혼자 싫으면 성에 안 차. 우리는 내 편 만들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막 혼담해. 혼담한다고 어떻게 하죠? 내 편을 만들어 놓고 얘를 이 집에 시켜야 돼. 그래 직성이 풀려. 우리는 이 사람들이 다 얘 편 들면 안 돼.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바로 수군수군하는 자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분쟁과 이 모든 갈등이 어디서 나타났다? 하나님을 떠난 데서 나타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이기적인 존재가 됐기 때문에 총명이 얻어지고 무지해짐으로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스스로 방탕히 방임하며 욕심대로 행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의 악독함과 그것이 밖으로 돌출하여 이웃들에게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의 집단을 만들어 우리를 옳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집단이 되면 어떨까요? 이런 분들 보세요. 고등학생 한 명 오면 담배 피우고 있는 한 명, 고등학생 한 명 담배 피우고, 야 이놈아 그러면 죄송합니다 할 거예요. 근데 갑자기 고등학생 20명이 때로 20명이 담배 피우고 있어. 그러면 어른 한 명이 가서 야 이놈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뭐요?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원래 집단화가 되면 이제 무서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절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이런데 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엔 분명히 죄인데 모든 인류가 다 이러고 살아.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집단화가 돼갖고 옳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30절 수군수군하는 자요.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래서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분명히 죄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셔도 그걸 지식적으로 인지하더라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죠. 왜?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집단화가 된 거예요 이미. 그죠? 그래서 우린 모두는 다 죄인이 아니라고 우기는 거야. 하나님 앞에. 다수결로 하자는 거야. 하나님이 맞는지 우리가 맞는지 다수결로 합시다. 하나님 한 표, 우리는 수천 수만 표. 이해가세요? 이게 지금 인간의 태도라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태도.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것이 우리에게 나올 수 없다. 이 얘기를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구원. 오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구원이 뭘까요? 구원이란 바로 이 죄에서 건져지는 게 구원인 거예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꼭 고유명사처럼 쓰고 있죠. 기독교에서 구원하면 바로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그냥 말 그대로 건져내다 이런 뜻이에요. 건져지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원이라고 써있는, 한국어로 구원이라고 써있지만 문맥적으로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우리가 좀 봐야 돼. 예를 들어 우리가 눈을 보더라도, 눈이라는 단어가 있더라도 하늘에서 하얀 눈이 내린다 그러면 그게 뭐야? 누구 눈이 내리는 거야? 막 내 눈을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냥 초등학교만 나오면 하늘에서 눈이 내린다 그러면 이게 어떤 눈인지, 이게 인체의 눈인지 하늘에 내리는 눈인지 다 알죠. 그런 것처럼
구원이라는 똑같은 단어도 문맥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 구원인지 그냥 파악이 되는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구원을 한 5가지 정도 용도로 써요. 첫 번째, 육적 구원. 두 번째, 영적 구원. 성화의 구원. 그리고 마지막, 영화의 구원. 4가지. 자, 육적 구원은 뭐죠?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기도함으로 내가 구원을 이룰 줄 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무슨 얘기예요? 누군가 나한테 기도해주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기도해주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지금 감옥에 갇혔거든요. 너희들이 기도를 해준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주실 걸 믿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문맥적으로 보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단지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어떻게 되는 거? 건져지는 거, 빼내지는 거. 이걸 구원이라는 단어를 그냥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화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성화의 구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하거든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을 갈 걸 확정된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성화의 구원이라는 게, 예를 들어 빌립보서에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곧바로 구원은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잖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문맥적으로 보면 지금 뭐냐,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우리, 천국 간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돼. 이 말을 하는 과정 속에 구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배를 피는 어떤 습관에 있다고 해봅시다. 이것도 인위적으로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를 그런 죄된 습관에서 건져주셨어요 라고 말할 때 그 건져지다가 구원이라는 단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화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사도 바울 로마서 8장에 말하는데, 영화 구원은 우리 육체에서 벗어나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요, 우리 이 연약한 육체 안에 거할 때까지는 어쨌든 우리는 여전히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죠. 여전히 우린 게으를 수밖에 없고, 여전히 아프고 배고프고 우리에게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끊임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마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요. 근데 또 내가 이 육체 가운데 또 다른 내 법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또 나를 넘어지게 하네요. 하나님, 누가 좀 이 사망의 몸에 나를 좀 건져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즉 근데 그 구원은 언제? 예수님 재림 때 부활의 몸을 덧입으면, 완벽한 몸을 덧입게 될 거거든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천국 가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구원은 영적 구원이에요. 죽으면 천국 간다. 그 구원이 영적 구원인데, 그러니까 이 영적 구원은 도대체 어디서 건져지는 거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죄 속에서 우리는 아까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도 전혀 우리는 알아먹지를 못하고 여전히 그 욕심 가운데 내 맘대로 살았던 게, 그 죄된 속성 가운데 살았던 게 우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그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져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룩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고린도서 13장 5절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안에 계시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이 얘기는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편지잖아요. 고린도 교회, 세상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 예수 믿어요 하고 오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린도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바울도 있었고 아볼로도 있었던 그런 고린도 교회인데, 그 사람들 너 예수님 믿어? 그럼 뭐라 할까요? 그럼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 오지, 내가 무슨 불교 믿으려고 오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진작에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네가 믿음에 있나? 정말 성경적 믿음이냐? 너희가 진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라. 이거 뭐예요? 스스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너희 안에 거하시는가?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너희는 버려온 자니라.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뭐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20년 동안 컴퓨터 학원을 다녔어, 우리가. 내 자녀를 컴퓨터 학원을 보낸 거예요. 근데 컴퓨터 학원 갔더니 이 자녀가 너무 좋아해. 친구들도 많고 선생님도 좋고 간식도 많이 주고 놀러도 많이 가고, 근데 컴퓨터 하나도 못해. 그럼 그 학원 다니나? 만화 아니에요? 우리가 영어학원을 보냈어요. 한 30년을 보냈어. 근데 영어학원을 갔더니 막 사람도 좋고 동아리도 있고, 거기 갔더니 막 너무 좋아. 독서 모임도 있고. 근데 정작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 그럼 그 영어학원 다니나 만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갔더니 사람들도 좋고 동아리도 있고 뭐 건물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정작 죄사함을 받지 못했어. 내 죄는 여전히 있어. 구원을 받지 못했어. 구원 얻을 믿음이 없어. 그럼 그 교회는 다니나? 만화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 봐야 된다. 돌아봐야 된다. 네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한번 돌아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죄 가운데 우리의 죄사함을 받은 적이 있는가? 그러면 사람들이 왜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죄 때문이에요. 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부흥회를 하고 뭔가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 막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뭔가 나 왠지 구원 받은 것 같아. 막 눈물 흘리고 막 뭔가 회개하고 그러면 뭐 지금 당장 죽으면 내가 하나님 만날 것 같은 확신이 들어요. 근데 또 집에 가고 막 승질을 내고 화를 내고, 우린 다 그러잖아요. 그죠? 부흥회 때 막 불러오는, 나 오늘은 꼭 참아야지. 그리고 가서 야 이놈아!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우리인데, 그러면 꼭 뭐야 또? 그러니까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지옥. 기분 탓이에요. 기분 탓. 이해가세요? 우리의 감정은 믿을 게 못 돼요.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믿을 게 못 되냐면요, 스쿠터 타보셨어요? 스쿠터를 60km 달려보세요. 얼마나 빠르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근데 비행기가 보통 몇 킬로 달려요? 몇 킬로 날릅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르지만 그게 얼마나 빠른지 우리는 느껴지질 않는다고요. 지구가 지금 도는 속도가 상당한 속도로 지금 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이라는 건, 우리의 감정이라는 건요, 엎치락뒤치하게 믿을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 신앙을 그런 느낌과 감정과 그런 기분으로 신앙을 말한다면 우리는 항상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그러는 겁니다. 그죠?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정말 확증하냐? 이 얘기인데, 그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정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죄가 다 해결됐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더라도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정말 의인이구나. 죄가 없는 하나님의 의로운 거룩한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확증이 없는 거죠.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럽니다. 죄의 문제. 그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냐?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사실 해결하려고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또 불교 같은 경우도 보면요, 불교가 원래는 이제 소승불교예요. 원래 소승불교, 대승불교 있지 않습니까? 소승불교 원래 빡세요. 고행을 하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국은 원래 이제 문화를 막 재편성하고 만드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대중적으로 만들죠. 그래서 뭐 경전을 읽으면 된다든지, 그렇게 좀 뭔가 좀 약화시킨다고요. 그게 대승불교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 불교가 점점 사실은 불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자기 수양하는 거예요. 원래 공덕하는 거죠. 석가모니가 원래 조그만 나라에 조그만 나라에 어떤 왕자로 살고 있다가 이제는 자기는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는데 밖에 딱 나갔더니 사람들이 막 못 먹고 못 살고 굶어 죽고 이런 걸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 걸까? 그래서 이제 출가해가지고 저기 가서 이제 보리수, 그죠? 이제 그 고행을 하면서 해탈에 이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업보에 문제가 있다. 이 업보. 그죠? 이 업보를 이기기 위해서 나를 비워내야 되는 거야. 이 죄를 비워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업보를 없애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고행이에요. 고행. 그죠?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고행을 해서 이 업보가 없으면 이제는 그 죄된 거기서 건져지는 걸 해탈이라고 하고, 근데 거기에는 해탈하지까지는 안 돼. 그럼 어떻게? 다음 기회를 또 줘. 윤회사상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사람처럼 못 살아,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 있잖아. 그럼 다음 생에는 어떻게 태어나고? 짐승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고기 먹으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돼지고기 먹는데 그게 우리 할아버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정말로 그 동물과 사람의 생명이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스님들은 절대 고기 먹으면 안 돼요. 순대국도 드시러 오시고 막 그러긴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업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불교인들이 뭐냐면 방생 같은 거 왜 하는 겁니까? 내 업보를 없애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자라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수족관에 사서 그거 풀어주면서 죄 하나씩 까부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정말 죄를 얘 죽어요. 수족관에 살던 그 자라를 풀어버리면 얘 죽는다고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냐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이 죄 문제는 우리의 행함과 고행으로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을 저지른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저 도망간 거예요. 살인을 저지르고 그 돈을 훔쳐가지고 저 다른 나라를 간 겁니다. 그래서 인터폴 수색을 했는데 잘 안 잡혔어. 근데 이 사람이 어디 다른 나라 가서 엄청난 부자가 됐다고 해봅시다. 근데 항상 죄책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 가운데 살았는데 그래서 이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막 선행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자기 전 재산을 막 환원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잡혔어. 그러면 이 사람은 근데 봉사도 많이 했으니까요. 그 살인죄 없는 걸로 합시다. 이럴 수 있어요? 그거는 잘하는 짓이지만 살인죄는 살인죄인 거예요. 그 봉사가 잘한 것이 그것이 죄를 없애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죄는 죄고 선행은 선행인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를 했다고 하여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없애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하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게 구원이에요. 그럼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첫 번째, 성경은 간과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간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교재를 한번 보시죠. (10페이지) 한번 보시면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다 그 말씀에서 우리 로마서 3장 25절 있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뭘로 세우셨어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인 걸 믿어야 된다라고 성경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럼 화목제물이 뭐냐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구약시대에는 뭐죠? 우리의 죄에 합당한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와 같은 제물을 갖고 와야 돼요. 그러면 그 죄인에게, 그 양에게 어떻게 하냐면 그 위에 손을 얹으라고요. 이걸 레위기는 안수할지니라고 한다고요. 그럼 죄인이 그 양에게 딱 안수하면 그 위에 제사장이 그 위에 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죄인의 죄를 양에게 정합니다. 그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는 내 모든 과거와 현재와 모든 미래의 죄가 어디로 전가됐다는 걸 믿는 거예요. 양에게로 갔다. 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죄를 없애기 위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죽는 겁니다. 누가?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 죽는 것 대신 누가 죽는 거예요? 다른 생명이 양이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쏟아져야 될 진노가 누구에게로? 양에게로 다 쏟아졌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게 화목제물. 왜? 하나님과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를,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진노를 양이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게 화목제물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믿는 겁니다. 근데 양이 죽는 게 아니라 이 예수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내 과거와 현재와 모든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야. 성경이 유일하게 우리가 죄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시고 간과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과가 뭘까요? 간과. 알아요. 알지만 모른 척 넘어가는 걸 뭐라고요? 간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은 죄를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은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고요. 왜 그런 거 아니?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 번째, 좋아요. 내가 해결하자. 아니, 내가 행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행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의를 만들어내야 돼요. 의. 그 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보는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지만, 예를 다른 나라 가면 그 나라 법을 따라야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한 집사님이 남편이 이제 두바이로다가 출장을 갔는데, 두바이에 가면은 그 두바이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갔더니 거기는 그 아랍권은요, 지나가는 여자들 다 히잡을 쓰고 있어요. 근데 눈이 다 이뻐요. 아랍 여인들이 정말 눈이 이쁘다. 그래서 눈 너무 이쁘다. 눈을 딱 쳐다봤는데 그 여인이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추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억울하죠. 아니, 대한민국에서 그거 성추행 아니에요. 너무 아름다우셔서 내가 눈을 잠깐 본 건데 왜 그게 성추행이에요? 아무리 호소해도 이게 들어질까요? 안 들어질까요? 왜? 그 나라 법으로 처벌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내 가치관과 나의 사회적인 통념이 통하지 않죠. 하나님의 심판대는 누구의 법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법의 의는 뭐냐고요? 그 기준, 구원받을 수 있는 의의 기준이 뭐냐고요? 거룩의 기준이 뭐냐고요? 그거를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에는요. 다음 주에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된다라고 말해요. 항상. 모든 율법. 성경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성경에 기록해 놨거든요. 해라 마라 이거를. 근데 몇 가지냐면, 모든 율법이 몇 가지냐면요, 613가지예요. 이거 다 아세요? 저도 몰라요. 알지도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다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를 받을 수 있겠냐고요. 게다가 안다고 해도 이걸 어떻게 지켜요? 다. 그것도 어떻게 지키래요? 모든 율법을 한 가지 빼놓고 다 어떻게? 항상 지키라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0.01초도 어기면 안 돼. 항상 지키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글렀어요. 우리 이미 끝났다고요. 게다가 야고보서 1장 뭐라고 하냐면,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1만 가지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만 범하면 죄인이 있다. 만약에 태어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만약에 하나님 율법을 다 알고 그 율법을 항상 다 지켰다고 하더라도 죽기 직전에 한 번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죄예요. 총 못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게다가 이것도 불가능한데, 만약에 그랬다고 쳐. 나는 다 지켰습니다. 그래? 어떻게 지켰는데? 살인하지 말라 해서 난 살인 안 했죠. 살인이 뭔데? 예수님 알려주죠. 살인하지 말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이 아니야. 형제라고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했느냐. 우리 마음서부터 따지겠대. 이게 그러니까 율법이 613가지도요. 613가지를 이제 10가지로 줄인 게 10계명인데 10계명이 하나, 살인하지 말라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항상 아무도 안 미워하고 살 수 있냐고요. 예수님 빼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거룩이 뭔지를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요, 저희 집은 사남매예요. 사남매. 그리고 저희 집은 그냥 밥솥을 하면 그냥 먹던 숟가락으로 그냥 퍼서 그냥 먹었어요. 그냥 저도 습관적으로 그냥 우리 식구들이 다 그렇게 먹었어. 밥을 있잖아요. 밥을 새로 하면 두고기 없으면 그냥 먹던 숟가락으로 입쭉 빼가고 그냥 퍼갖고 먹었다니까요. 그냥 우리 식구들끼리 아무렇지도 않았어. 왜? 우리는 그랬으니까. 근데 제가 한 번은 우리 저기 작은아버지네 집에 갔는데 밥이 떨어져고 내가 그 숟가락 툭 넣었더니 막 기겁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왜? 이게 너무 더러운 거야, 얘네들. 이 사람들은. 이게 너무 이성적이지 않은 거죠. 나는 항상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더러운 줄 몰라. 근데 이 사람들의 기준에는 나는 뭐야? 거의 야만적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타락한 인간들끼리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준의 미달인지를 모르고 산다고요. 왜?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거룩이 뭔지를 경험을 못 해봤다고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알면 감히 내가 뭔가 행해서 죄를 사한다? 그런 말 할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율법의 기준이 높아서도 그렇지만 우리 육신이 연약합니다. 우리 그 윗절을 한번 볼까요? 10페이지 그 위에 보면 로마서 8장 3절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율법이 문제는 아니에요. 율법은 거룩하죠. 근데 율법이 뭐가 연약해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우리 인간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제는 자기 탐심을 숭배하고 이제는 이기는 욕심대로 살고 있는데 이게 뭐 연약한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들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그걸 해낼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내가 정말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내 자녀도 가끔은 미운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선행을 하여 하나님의 기준을 맞출 수 있다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내가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나를 죽이지 않고 대신 예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거.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간과된다는 게 뭐예요? 알면서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중학교 때 담배를 폈다고 해보세요. 담배를 피우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걸 안 거야. 이놈의 새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 조그만 녀석이 벌써 담배를 펴? 몽둥이 들고 이제 막 때리려고 할 때 우리 엄마가 아버지 말리는 거야. 여보 조금만 참읍시다. 한 번만 참아줘. 내가 잘 구슬를게. 날 한 번만 믿고 한 번만 그 몽둥이 내려놓자. 알아. 지금 당장 얘 죄만 보면 한 대 쳐야 돼요. 근데 엄마를 한 번 믿고 어떻게 하는 거야? 화를 누워뜨리고 알아요. 얘가 무슨 죄를 했는지. 따지지 않고 그 몽둥이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간과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아시죠. 당장이라도 그냥 지옥불에 던지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하나님을 말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 그냥 진노하시면 되는데 그 진노를 예수님께 다 쏟아부으시며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알아요. 그러나 모른 척 넘어가시는 거. 이게 간과하심이에요. 이거 외에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뭐라면 패스오버, 유월절. 원래는 이집트에 장자 죽음을 할 때 다 죽어야 되지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는 이런 구원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넘쳐나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간음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 간음이라는 것은 율법의 잣대로 하면 뭐예요? 돌 맞아 죽는 겁니다. 그냥. 율법에는 시민법에 보면 간음한 여인은 그냥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법이. 그런데 그 여인이 간음하다 잡혀왔어요. 누가 봐도 그 여인은 모든 동네가 간음한 죄인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때 율법학자들과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죠. 이 여인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간음하다 잡히면 분명히 아는데 뭐.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글씨를 막 땅에다 글씨를 써요. 막.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는 거는 성경에 몇 번 안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십계명 돌판을 새긴 거. 두 번째는 그 히스기야 때 이제 벽에 막 뭐 우르바신 해갖고 그것도 막 자경 미달 다 율법에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어떻든 예수님도 땅바닥에다가 막 글자를 새긴 다음에 뭐라고 하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얘기 뭐죠? 우린 다 누구를 정죄할 수 없는 다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때 다 물러가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겠니?
이 여인의 죄를 예수는 모를까요? 아시죠? 아시면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 믿는 마음을 보시고 그 여인을 은혜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그 죄를 간과하시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강도도 우측 좌측에 두 강도도 같이 잡혔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의 형틀이라는 것은 나라를 이제 그 반역 사건, 반역이랄지 아니면 아주 악랄한 죄악인들만 십자가에 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두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다 자기들 죄 때문에 달린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달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가 회심을 하죠. 이제 한 복음서에는 두 강도가 다 강도들이 그 예수를 비방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한 복음서는 한 강도는 회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한 강도는 비방하니까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이 십자가에 달렸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데 달렸다. 오늘날 당신이 낙원에 나와 함께, 그랬더니 네가 오늘날 나와 낙원에 가리라, 이렇게 말하죠.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마 그래서 신학자들은 두 사람이 다 비방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막 창을 찌르고 막 군인들이 조롱하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몇 마디를 하는데 그 중에 뭐냐면 자기를 지금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을 지금 찌르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 아버지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그 긍휼의 기도를 들은 거야. 근데 그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강도는 끝까지 그를 비방한 거고 한 강도는 회심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강도 평생을 정말 죄악 덩어리로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강도가 만약에 뭐 선행을 해서 그 죄를 없애가지고 만약에 구원받는다면 이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게다가 너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 다 회개해, 하나도 빠지면 다 회개해, 그러면 구원받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못 내로 지금도 회개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따지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뭐라고 하죠?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을 거야. 알아요. 이 죄인이 뭔지 알아요. 어떤 죄를 졌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시지만 넘어가시는 거예요. 간과하시는 거예요. 이 간과하는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무턱대고 간과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이를 믿는 자를 간과하신다고 말하죠. 이 화목제물로 세우시 뭐길래? 요한복음 1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뭐라고 하죠?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담당하시는 어린 양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간과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용서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된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요. 이 은혜가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히브리서 있죠? 밑에 히브리서 10장 17절, 사실은 그 윗절부터 읽는 건데 한번 읽어봅시다. 이 뜻을 따라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뭐라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는데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은 간과하신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로 치매 걸리신 거예요? 우리 죄를 정말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 표현인 거예요. 이 표현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없다면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예전에 불을 2번 낸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불을 2번 냈는데 한 번은 이제 그 라이터를, 초등학교 1학년 때 라이터를 처음 본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담배 피우는데 그 라이터가 너무 좋아갖고 제가 그걸 슬쩍 갖고 와갖고, 예전에는 이렇게 집을 쌓아놓죠. 집단을 막 이렇게 쌓아놓는다고요. 그게 다 재산이에요. 그것도 막 그 당시에 소 여물도 주고, 그때 초가집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지붕도 만들고, 또 그거 뭐 이렇게 겨울에 막 이거 농작물 뭐 이렇게
덮기도 하고 하여튼 그거 다 재산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홀랑 다 태워버린 건 남의 거를.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을 제가 이렇게 물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일은 더 어렸을 때 제가 한 5살인가 6살 때 그러니까 저는 혼자 컸어요. 저희 어머니가 맞벌이라 친구랑 집 안에서 그냥 노는 거야. 근데 그때 성냥을 처음 본 거죠. 옛날 그 팔각형인가 이렇게 된 성냥을 처음 봐갖고 달력도 얼마나 잘 타는 달력 있잖아요. 그 한 장씩 있는 그 왜 저 무슨 휴지같이 생긴 달력 있잖아요. 그죠? 인력이 그건데 그걸 이렇게 딱 펴고 딱 했더니 훅 딱 끄고 딱 켜고 딱 끄고 너무 재밌는 거야. 내 친구가 좀 더 태우자. 그래 한번 태워보자. 태웠는데 이게 한번 타니까 이게 막 밑에까지 눌러보니까 이걸 못 끄는 거야. 그 게다가 그 집이 다 막 타기 얼마나 좋은 곳들이겠어요. 확 타는데 깜짝 놀래갖고 그때 막 달려갖고 막 저기 뭐 샴푸니 뭐니 그때 막 집어 던졌던 기억이 나거든요. 하여튼 물기는 다 집어 던지면 뭐 6살 이런 애가 뭐 던져봤자 그게 뭐 얼마나 꺼지겠냐고. 그래서 제 기억에는 도망갔어. 근데 하여튼 소방차가 출발한 것까지 제가 이용이용 하는 소리까지 제가 들어. 그 다음에 필름 끊겼어요. 기억이 안 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도 충격이었겠죠. 근데 그때 집이 거의 반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저희 어머니가 그 불낸 것으로 인하여 저를 책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막 화도 안 내시는 분이라? 아니요. 저희 어머니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도 무서워요. 저희는 아들이니까 좀 그렇지 저희 누나들은 저희 어머니 엄청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엄마가 거실에 있으면 저는 안방에 가고 안방에 들어오면 나는 거실에 가고 막 그랬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이 그 큰일에 대해서는 저한테 한 말도 안 했다고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5살, 6살짜리인 내가 아들이 혼낸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게다가 너무 큰 충격 때문에 저를 보호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내가 다 저질러 놓고 그 뒷수습은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하고 그걸 뭐야? 지금 엄마한테 내가 불냈었지. 그럼 엄마 뭐라 막 웃어. 네가 불냈다 이놈아.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하지 않아요. 그 사건을 잊었다는 게 아니라 그게 상처로 남지 않았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옆집 개똥이가 불을 내서 그거 다 했다 그러면 이놈 새끼 생각만 해도 막 열이 오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지 않으신다는 건 뭐냐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용서받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며 감당하신 겁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근데 기억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 없이는 우리의 죄가 기억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도말해 주신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과 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간과하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과 같이 내 죄를 안개와 같이 없이 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안개와 구름의 공통점은 껴있으면 정말 그냥 여러분들 먹구름을 생각하시면 돼요. 막 이제 막 태풍이 몰아칠 때 막 빽빽한 구름이 있지 않습니까? 까맣게 끼는 구름들. 그냥 한 치 앞도 안 보일 만큼 꽉 끼고 있는 구름처럼 또 우리가 출근할 때 정말 바로 앞에도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가득 자욱한 것처럼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까지 죄가 가득했던 우리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 구름과 안개의 공통점은 없어지면 흔적이 남나요? 전혀 안 남죠. 말끔하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가 구름과 안개와 같이 있을지라도 싹 도말하시겠다. 없애시겠다. 이 약속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돌아오면 용서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용서해 놨으니까 돌아와 이러는 거예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과 같이 내 죄를 안개와 어떻게 했어요?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 이걸 믿는 겁니다. 믿음이란 내가 허물이 빽빽한 구름과 또 내 죄가 안개와 같이 가득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모든 죄가 없어졌구나를 믿고 돌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꼭 뭐가 같냐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TV를 보는데 그 당시 이제 김용만이랑 송은이가 이제 뭐 프로그램을 하는데 집 나간 아이들
찾아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 막 느낌표 막 이런 거 막 할 때. 근데 그때 쌀집 여자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여자아이인데 엄마 돈 한 20만 원인가 얼마를 들고 지갑에서 훔쳐가지고 가출을 한 거야. 근데 얘가 3년 동안 가출을 해서 밖에서 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꼬마 여자아이가, 중학생짜리 여자아이가 그 돈 갖고 있어봤자 며칠이나 버틸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돈이 다 떨어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방이랄지 술집이랄지 이런 데를 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제 집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엄마 볼 면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과 얼마나 육체가 얼마나 피곤하겠냐고요. 얼마나 세상이 싫겠냐고요. 근데 그 아이를 수소문에 찾은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야, 네 어머니 아버지가 널 찾아. 널 이미 용서할 때 안 믿어지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막 거의 방 강제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쌀집에 딱 왔는데 그때 밤 9시 정도 넘었는데 아직 불이 켜져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부터 그 아이는 막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죽어도 못 가겠다는, 자지러지는 거죠. 그 심정이 이해 가십니까? 엄마 아빠를 볼 면목이 없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방 강제로 끌고 들어갔어요. 근데 아빠가 있어요. 아빠 그 아이를 보자마자 뭐라 그랬을까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울기만 해요. 그 아이를 끌어안아요. 이미 뭐 한 거죠? 용서한 거예요. 용서하고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인 겁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탕자의 비유인 거예요. 탕자의 비유. 예수님 뭐라고 하죠? 탕자가 이름이 탕자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에게 유산 줄 거 미리 나한테 땡겨서 주세요. 나 나갈 테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줍니다. 그랬더니 그 유산을 다 어떻게 해요? 다 탕진해버려요. 그럼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 먹어. 돼지 쥐염. 우리가 볼 때는 배고팠나 보다. 얼마나 배고프면 그 돼지 염을 먹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건 충격이에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돼지 안 키워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한 번만 만져도요. 일주일이 부정한 거예요. 근데 그 돼지와 옆에서 돼지의 쥐염 열매를 같이 먹는다? 이거는 전적 타락이야. 얘는 구제불능. 얘는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죠? 근데 그런 밑바닥을 경험해 보니 뭐가 생각나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종으로라도 써주지 않을까? 노예라도 써주지 않을까? 나의 먹을 거라도 주지 않을까? 아버지 사랑이 100이라면 이놈의 아들은 그 사랑을 얼마나 이해한 걸까요? 1도 이해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요, 아버지 사랑을 그 1도 이해 못했지만 그 일을 가지고 일이라도 이해하니까 돌아갈 힘이 생겼어요. 한번 돌아가 보자. 딱 돌아가 봤어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상거가 멈해. 무슨 거리가 너무 멀어서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데 아버지는 아들인 걸 그냥 직감해요. 그리고 막 버선발로 나가서 어떻게 하죠? 그 아들을 끌어안고 울고 그리고 인장반지를 다시 끼워주고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이미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과 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이미 없앴다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너의 죄를 간과했다. 너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 이미 없앴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이미 대가집을 다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모든 죄, 과거와 현재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 이걸 믿는 거, 이 약속을 믿는 거,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관과에 기억지 않고 허물을 빽빽 구름과 안개의 사랑을 완전히 없앴어요. 그럼 우리가 죄인인가요? 이게 진짜로 믿어지고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 죄는 어떻게 된 건가요? 사함 받은 거죠. 근데 앞으로 또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우리가? 짓겠죠? 로마서 8장 1절을 볼까요? 11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과거와 현재의 죄만 없애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정죄함이 없단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는 죄인 취급하지 않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우리 로마서를 잠깐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왜 어떻게 우리 죄를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게 되는지.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런가? 우리 26절 보십시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인간은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구하는 건 뭐죠? 다 육적인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사실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영원한 세상에 지옥 가는 것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돼. 내 영혼의 문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웁니까?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야. 보여지고 만지는 것밖에 우리는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해요. 뭘 구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근데 누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도구가 아니고 성령은 누구의 뜻대로 우리 위해서 간구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그래서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구원의 완성을 위해 성령님은 지금도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서 떨어뜨리실까요?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양자 삼아 주셨는데 우리를 그 구원에서 떨어뜨리실까요? 그게 가벼운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하늘에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현실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린 빌바알지 못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탄식하며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얘기죠. 38절.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어떤 누구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 죄를 간과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얘기는 우린 또 죄를 짓습니다.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그 사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내 감정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어떤 행함을 믿는 게 아니라 이거 외에는, 이 사랑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게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간과하셨어요. 귀엽지 않았어요? 도말해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정죄함이 없어요. 공짜로 받았죠. 한 게 없잖아요.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면 이게 값이 없어서 너무 가벼운, 너무 쉬운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공짜로 주시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은혜로 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악인이나 선인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 투성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수적이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은 다 은혜로 주십니다. 예를 들어 태양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양을 만들 수 있나요? 공기를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공기를 만들 수 있나요? 그걸 만약에 우리가 뭔가 행해야 주신다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 한 방울조차, 우리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피 한 방울조차 우리가 못 만들어내요. 우리가 뭔가 행해서 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하물며 태양이니 비니 공기니 이 피 한 방울도 누가 만드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창조자예요. 우리 앞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9페이지 맨 앞에 히브리서 1장 2절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즉 예수님은 창조자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준 태양과 공기와 피와 그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골로새서 1장도 15절도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했어요. 예수님은 창조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기 하나를 만들지 못하는 우리인데 하물며 공기와 태양과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이신 예수가 죽어야지 만들어지는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지만이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면 우리가 좀 더 윤리적 도덕적으로 잘 산다고 그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만큼 신성모독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을까요? 이 구원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수밖에 없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받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대가 지불을 통해서 만들어 주신 약속인 거예요. 그죠? 제가 예전에 TV를 보는데 한 꼬마 여자아이가 이제 큰 병에 걸린 거예요. 이 병이 그땐 백혈병인지 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군대 있을 때 본 건데, 근데 그 아이를 큰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막 심장박동이랄지 막 다 체크하잖아요. 그죠? 그 전날 그리고 막 사인도 하고 뭐 최악의 경우를 해서 사인하고 법적 뭐 조치를 취하는 이거 다 하지 않습니까? 전날. 근데 그 아이는 다 걸려요. 심장박동이니 뭐니 뭐 혈압이니 얘는 전신마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신마취 코마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렇다고 얘는 빨리 시급하게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국소마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국소마취를 하면 정신이 깨어있지 않습니까? 이 꼬마애가 4살짜리 여자아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들여보내기를 한 거예요. 수술실에. 그래서 여기 파티션을 치고 엄마는 머리맡에서 이 아이를 계속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이 아이가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이제 큰 수술이에요. 이 아이의 배를 가르고 이제는 그 수술을 하는데 우리는 사인도 해요. 이 아이가 죽어도 내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인을 하고 엄마가 들어가요. 근데 이 아이가 막 너무 겁나서 울죠. 근데 엄마는 울지를 못해요. 왜일까요? 내가 울면 얘가 너무 겁내니까. 눈물을 꾹꾹 참으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밖에 말 못해요. 아야, 조금만 참자. 참 네 병이 나. 네 병이 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어머니의 마음을 창조한 게 누구죠?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이 독생하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고통을 당하실 때 어떤 아픔이 있었을까요? 모를 몰라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모든 몸이 다 찢기셨을 때 그 예수님을 아마 꼭 안고 했을 것 같아요. 아들아, 조금만 참자. 참 베드로가 산다.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 백성이 산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구원이지만 이 구원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내어주며 희생하며 만들어진 구원인 거예요. 그러므로 간과하심, 기억지 않으심, 도말하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담보로 우리가 주어진 구원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보신 가장 큰 죄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어떤
강도가 있는데 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희생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저 죄인을 내가 살리기 위해서 이 강도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내 아들을 희생하며 만약에 걔를 살렸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강도가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우린 그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가장 큰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였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무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다. 자기 아들을 죽이는 가장 큰 희생을 통해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네 죄를 용서했다 라고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을 하고 계시는데 그 아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희생을 값어치 없는 걸로 여겨버리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성막이 있어요. 나중에 저랑 이제 성막론도 하게 되실 때가 올 텐데 성막이 들어가는 문은 하나고요. 여기 번제단 있고 물두멍이 있고 여기를 성소라고 하고 여기 지성소라고 여기 법궤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니면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레위인이 아니면 여기 못 들어가요. 근데 또 이 성소까지는 누구? 제사장이 아니면 못 들어가요. 근데 또 이 지성소까지는 제사장도 못 들어가. 누구?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차례만. 근데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방울을 달고 끈을 묶고 들어가요. 왜냐면요,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갔는데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죽으면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시체를 꺼내려고 끈을 묶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왜 죽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죽어요. 하나라도 어긋나면 죽는 거예요. 제사장이 들어가기 전에 7일 동안 정결의식을 하는데 만약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죽어요. 또 대제사장이 준비한 그 제물이 합당치 못한 거면 죽어요. 그러니까 대속죄날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전국 이스라엘 백성 다 모이고 대제사장이 만약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 끝났다, 내년에 다시 하자, 이럴 수 있나요? 다시 제사장 뽑고 다시 제물 준비해 다시 제사 드려야 돼요. 근데 또 죽었어요. 그 얘기는 뭐야?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또 드리고 또 드려야 돼요. 근데 제사장이 제사를 다 드리고 딱 나왔어요. 살아서. 그러면 거기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축하하며 축제를 벌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은 걸로 끝났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고 나오신 거예요. 하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시고 이제는 그 성소에서 나오신 거예요. 부활하고. 그걸 통해서 우린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리신 모든 제사는 확증된 거예요. 하나님 받으셨다. 우리 죄는 사함받았다는 확증이 부활인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 보고 끝냅시다. 우리 1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맨 위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해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렇게 해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간과하셨고 모든 죄를 기억지 않으냐 하시며 도말하시며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확정되는 거예요. 부활이. 그래서 로마 4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다 간과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의인이다 라고 확정해 주셨다. 이거 외에는 우리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